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옛날에 이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게스트를 소개할 때 늘 하는 말이 God loves you and so do I.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God loves you and so do I. 만약에 그 순서를 거꾸로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죠. I love you, so does God.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참 귀중한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가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축복의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동의 문화는 이 언어 속에 신앙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인사말이 샬롬입니다. 샬롬은 성경적인 언어입니다. 평강이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아랍어로도 살람, 이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 아랍 사람들이 이슬람들이 서로 인사할 때 서로 평강을 비는 말로 인사를 하는데 언어 속에 신앙이 깊이 배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동 문화를 보면 모든 사람이 복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아비멜렉이 여호와가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이방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의 증거를 어디에서 찾느냐? 형통함에서 복의 증거를 찾았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삭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이삭이 형통하는 것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우물을 판다든가. 다른 민족은 우물 하나 얻지를 못해서 고생을 하는데 이삭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어디를 가든지 그 일이 성공하고 또 뭔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증거를 이방인도 보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나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볼 만한 안목도 없고 그것을 볼 만한 지혜도 없어요. 참 이상해. 남에 대해서 남이 가진 것을 탐할지언정
과연 그 사람의 축복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참 묘한 심리입니다. 남을 질투하고 남이 가진 것을 탐낼지언정 그 사람의 복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영적인 무관심과 영적인 무지함과 영적인 자기야만을 내다보는 자기의 문제만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편협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아비멜렉은 우리보다 낫습니다. 아비멜렉 본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이삭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이건 하나만 해도 그는 대단한 인물이에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교회를 다니지 않고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신다, 당신이 믿는 예수가 당신을 도와준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어떤 말로 대답하고 싶겠습니까? 그럼 당신도 교회를 다니라고. 당연히 전도가 쉽지 않겠습니까? 이 아비멜렉 본인은 여호와를 믿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인물이,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괜히 아비멜렉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이름이 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아비멜렉은 여호와를 믿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의 이름이 여기에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 것은 그가 차지하는 비중이 성경적으로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증거가 아비멜렉의 눈에도 분명한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 여기서 수준이라고 하면 얼마나 그것이 발달했는가, 이것을 보면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경이 존재하지 않고 율법도 아직 오지 않았고 성전도 아직 있지 아니하고 십계명도 아직 하나님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을 구성하는 요소가 과연 무엇이었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모세 이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구성하는 분명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공유하는 출애굽의 경험,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다는 민족적인 차원의 경험이 있고, 또 하나님이 모세의 이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또 생수를 주시고 이러한 민족이 공유하는 하나님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 호렙산에서 주신 십계명, 모세 율법, 이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율, 하나님의 명령,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이삭, 야곱의 시대에는 율법도 없고 십계명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그럼 그들의 신앙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신앙을 구성한 요소는 거의 유일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어떤 약속이냐?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 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장차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 이 약속이 그들의 신앙의 요소예요. 그게 그들의 신앙의 요소,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초 위에 이제 하나님이 이 신앙을 빌드업하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 이 기반 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신앙을 차곡차곡 세워가신 것입니다. 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고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아직까지는 원시적인 개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얕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축복, 여러분 축복이 먼저 소개됐습니까? 구원이 먼저 소개됐습니까? 그건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구원 속에 축복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축복 속에 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보기 나름이지. 그러나 성경의 순서를 가지고 보면 축복 속에 구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구원론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사실 속에 구원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는 약속 속에 장차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축복 속에 구원도 포함되어 있고 형통함도 포함되어 있고 건강도 포함되어 있고 평화도 포함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이 축복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아브라함은 큰 선물 보따리를 받은 사람과 같은 그 보따리를 아직 다 풀지 못했어요. 아직 그 한 사람이 풀기에는 보따리가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고두고 그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이 선물 보따리를 열어보는 사람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 속에 구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 모두가 이어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복 속에 구원이 포함되어 있고 죄사함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업을 받을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구원을 염두에 두어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반전이에요. 축복 속에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구원을 알아야 축복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이유. 그거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고 그 결과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그 이전에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은 하란에 살 때 이미 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나안 땅으로 올 때 혼자 온 게 아니고 그의 모든 소유와 그의 모든 종들을 거느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던 것뿐이지 그의 이 식솔은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 무엇을 보여주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약속을 받기 이전에 이미 그는 재력가였다는 사실, 이미 그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물질적인 차원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 이전과 이후에 물질적으로 그렇게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미 그는 부자였었기 때문에 오로지 축복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것을 말한다면 아브라함은 별로 얻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잃는 것이 많죠. 왜냐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의 삶의 근거와 아는 사람들과 친구와 그의 거래하는 사람들과 이런 모든 자산을 버리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물질적인 차원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손해를 본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봐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땅을 차지했느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소유한 땅이 어떤 땅이지요? 아내 사라를 묻은 막벨라 굴. 그건 아브라함이 소유한 것, 자기가 돈을 주고 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는 그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야곱의 시대도 이삭의 시대도 마찬가지. 야곱의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오히려 야곱의 시대에는 그나마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지만 그들이 실질적으로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하나님의 복을 납득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이고 구속적이고 내세적이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창세기의 내세관이 안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천국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부활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혼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 같지도 않아요. 영혼의 세계에 대한 언급도 나오지 않아요. 내세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어떻게 내세관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먼 미래를 내다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에게 무의미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먼 미래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 미래라는 말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미래,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세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은 먼 미래의 것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이것은
천국을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내 손으로 소유할 수 없고 내 시대에 그것을 경험할 수 없지만 먼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리라 하는 것을 내다볼 수 있는 믿음, 이것은 결국은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이방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방.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28절에 이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혼자 온 게 아니고 3명이 왔습니다.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3대1. 나쁜 사람들은 항상 떼거지로 몰려다닙니다. 숫자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친구 2사람과 찾아올 때 이삭은 은근히 마음속에 염려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떼거지로 저렇게 오나. 그래서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어떤 의도로 지금 나를 찾아왔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의외의 말을 합니다. 의외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오래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의외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삭은 지금 이 사람들이 시비를 걸러 온 줄로 알았는데, 자기를 겁주기 위해서 온 줄로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들이 이삭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여노라. 그 말은 불가침 조약을 맺자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우리보다 강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너희가 우리를 귀찮게 하지 않고 쳐들어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라. 그러니까 이삭이 아비멜렉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아비멜렉이 이삭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은 북한을 늘 두려워하죠. 전쟁 일으킬까 봐, 문제 일으킬까 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면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합니다. 북한이 두려워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맺자. 서로를 쳐들어가지 않겠다는 계약을 맺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거 보세요. 겁을 먹은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를 쳐들어오지 말라.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북한의 지도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정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지금껏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들은 어떤 정말로 지혜로운 입장에서 대한민국에도 이득이 되고 북한에게도 이득이 되고 서로의 평화를 보장하고 안정 중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북한의 지도자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그건 그들의 불행이에요. 그들의 불행이에요. 그들이 아비멜렉만한 지혜만 있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적어도 너희가 우리보다 강하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겸손함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에게 서로에게 이득이 될 만한 딜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남한 사회에 갈등을 초래를 한다든가 정치에 관여를 하려고 한다든가 남남 갈등을 불러일으키려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대해왔죠. 이건 그들의 미련함이에요. 옛말에 이길 수 없으면 합류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과연 그들이 남한과 북한이 서로 경쟁해서 이길 수 없다고 판정을 했으면 합류를 하든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의 주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차원의 전력난이라든가 무슨 이 국민의 위생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 말씀만 읽었어도 그런 무지함을 지속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비멜렉만 흉내를 냈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참 아쉬운 이삭이 이 회담을 주선한 게 아니고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도움을 청한, 협조를 요청한.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당연하지. 서로 해하지 않겠다는 이 계약을 맺으려면 기본적으로 이 나쁜 일을 하지 않고 범하지 않고 선한 의도를 증명을 해야 되는. 북한은 어떤 의도가 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어떤 의도가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건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게 하려면 내 의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는 의도가 분명해야지. 그래야지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신뢰를 얻지 못하는 국가, 이건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런 상식이 있는데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30절에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러한 서로의 의도가 분명하기 전까지는 먹고 마시는 일도 하면 안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이삭이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준 것은 그들이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이삭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제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친구가 된 것이고 동맹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동맹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이제는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는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서로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은 그건 시기상조죠. 시기상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게 국가와 국가 간에 효험이 있는 약속, 국가와 국가 간에 대대손손 지킬 수 있는 약속, 이런 식으로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도 그렇고 부족과 부족 간에도 그렇고 기업체와 기업체 간에도 그렇고 또 국가 간에도 그렇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우리 편이냐 적이냐, 협조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이러한 이해관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죠. 당신이 우리의 경쟁자냐 우리의 아군이냐, 이런 이해관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게 없는 상황에서 서로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는 것은 무의미하죠. 그건 쇼에 불과해요. 그건 연기하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너무 연기를 많이 해요. 너무 연기를 많이 해서 탈이해요. 서로 마음을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기하죠. 서로의 이해관계에 대한 아무런 해결이 없는 관계에서 먹고 마시고 친한 척합니다. 그건 연기예요. 쇼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 간에도 그런 쇼가 많고 교회 간에도 그런 쇼가 많아요. 사실 교회 간에도 우리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입장이지만 서로의 구역을 분명히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당신은 이 동네에서 목회를 해라. 우리는 이 동네에서 하겠다. 당신은 이쪽으로 넘어오지 말아라. 우리는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겠다. 당신은 버스를 우리 동네에 보내서 교인들 쓸고 가지 말아라. 우리도 당신 동네에 버스를 보내지 않고 당신 교인들 뺏어오지 않겠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 우리 동네에 지교에 세우지 말아라. 우리도 당신 동네에 지교에 세우지 않겠다. 이런 교회 간에도 분명한 이해관계에 대한 해결이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걸 말하려고 하지도 않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다 우리 교회가 크냐 저 교회가 크냐 이런 식으로 서로 비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친한 척하고 동지인 척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형제라고 그러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섬긴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은근히 서로 경쟁자예요. 서로를 적으로 여기. 우리 교회가 크냐 저 교회가 크냐, 뭐 저 교회가 더 뭐 목회가 앞서가냐 우리 교회가 앞서가냐, 말하지 않지만 뻔합니다. 말하지 않지만 뻔해. 제가 다 봐서 알아요. 같은 동네에 있는 교인들, 목사님들끼리 얼마나 상대방을 경쟁자로 여기고 견제하는지. 몇십 년 동안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래서 뭐 우리 교회가 이겼다느니 이런 말 하는 거 제가 다 들어봐서 알아요. 한마디의 진실이 드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보다 더 정직한 거예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담합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담합이라도 한다고. 우리가 가격을 같이 올리자. 담합을 한다. 뭐 롯데 제과와 뭐 오리온 제과가 다른 목적으로는 서로 안 어울려요. 골프를 같이 치지도 않고 뭐 서로 같이 놀지도 않고 서로를 적으로 여기는데 유일하게 만날 때는 담합할 때 우리가 가격 올리자. 그래서 서로 가격을 올려. 이게 담합이 컬루전. 그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늘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늘 가격이 올라요. 주유소도 가격이 다 약속이 난 듯이 올라가고 빙과류도 가격이 올라가고
뭐 약속이나 한 듯이 올라가요. 담합한다는 얘기. 그건 서로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얘기. 세상이 그렇게 하는데 유일하게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친한 척하면서 동지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고 견제하는 게 교회예요. 참 우스워요. 생각해보면. 그것처럼 우스운 게 없어요. 네,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는 룰이 없어요. 어떤 공정 이 목회의 룰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해서 성장하면 그게 성공하는 것. 어떤 룰도 없어요. 차라리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세상처럼 지혜로웠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룰의 흔적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이 같은 교단 안에서는 같은 노회 안에서는 이제 교단이 있고 교단 속에 여러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는 지역별로 나눠 저희 교회는 강남노회 소속 강남노회. 근데 같은 노회 안에서 누가 새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는 그 근방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유명무실합니다. 왜냐하면 노회를 바꾸면 해당이 안 됩니다. 노회를 바꾸면 그래서 우리 같은 강남 지역에도 강남노회가 아닌 평양노회에 소속된 교회도 있고요. 그런 교회는 그런 거 안 물어봐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가 찾아올 때 누가 거기에서 대고 안 됩니다 그러겠습니까? 안 된다 그러면 지킬 것 같습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저도 개척할 때 저희 교회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사인 받아야 했습니다. 제가 도곡동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가장 가까운 교회가 이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해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정말 도장을 찍어주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어요.